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에 던질 땔감입니다. 불에 던질 땔감. 범죄자의 결국은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법한 자들에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불에 들어간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에서 에스겔 14장 말씀에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나라에 살고 있어도 범죄한 나라에는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이 있다고 그 의인 때문에 그 나라의 재앙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의인들은 그들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인들이 다른 누구의 생명을 건져줄 수가 없다. 그들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도 그들의 의로 건져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원리를 다 설명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내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요. 우리 에스겔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시고 이 재앙이 사람과 짐승을 다 끊어놓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노아, 다니엘, 욥의 자녀들도 그들의 생명을 건지지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가지 중한 벌을 동시에 다 받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있다,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남은 사람들이 끌려서 나오게 될 텐데,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에 대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재앙을 거쳐서 나온 사람들이 하게 될 일이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도님들은 한 주간 지내오시면서 죄가 좀 막 실감이 나고, 아, 이게 내가 범했던 죄였구나, 그것 때문에 막 한탄이 되고 가슴이 아프고 그런 일들이 있으셨는지요? 일단은 그렇게 되려면 재앙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편안하고 평탄하면은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니까. 재앙을 거치셨는지요? 이게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그 죽어마땅한 재앙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오고 있구나, 이것을 실감하게 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버틸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저히 너는 나 없이 어떻게 사니 싶은 불쌍하고 가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버틸만 합니다.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이 재앙을 거치면서 나왔던 이 자녀들도 이들이 재앙을 거치자마자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한탄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의의가 전혀 없고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한 벌을 그들에게 한껏 내려 부어 주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린 채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 나왔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했는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근심하게 했는지를 금방 깨닫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끌려 나온 자녀들의 행동과 소행을 너희가 볼 때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 그들의 악행들을 보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 너네 지금 이렇게 끌려 나와서 이렇게 우리한테로 온 걸 보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벌을 내리지 않으실 수가 없었겠구나. 너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지를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에 던질 땔감의 비유를 들어 그들의 상태를 설명하십니다. 에스겔 15장 2절 3절을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성도님들은 혹시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네. 보셨어도 대답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죠? 저는 포도나무를 3년 동안 매일 봤습니다. 제가 군대에 복무할 때 저희 사무실 앞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입구 양옆으로 심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맘쯤 그 나무에서 맺힌 포도를 이제 저희 사무실 식구들이랑 따서 먹었었거든요. 그 포도나무를 보면 이게 평소에는 살아있나 싶은 매우 가늘고 비쩍 말라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되게 연합니다. 이게 넝쿨 같은 느낌의 나무여서 야, 이게 살아있나? 여기에 과연 포도가 맺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재질인데 근데 이 가을쯤 돼서 포도나무에 맺힌 포도를 수확을 하면 라면 박스 하나 정도가 두 그루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죠. 와, 이게 죽은 것 같은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 말고 그 가지를 가지고는 뭔가를 만들기에 매우 부적합합니다. 그것으로 뭐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가늘고요, 일단은. 그리고 너무 약합니다. 그러한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로는 뭘 만들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냥 포도나무 가지도 뭘 만들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그 포도나무 두 끝과 가운데가 불에 탄 그 포도나무 가지고는 뭘 만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선언하세요. 그렇게 포도나무, 불에 탄 포도나무에 대한 연상을 시키시면서 곧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15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불에 타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쓸데가 있다면은 불에 던질 땔감으로만 쓸만한 그 포도나무 가지가 예루살렘 주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앞에서 4가지 중한 벌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숨이 도망갈 구석이 없게끔 재앙을 내리시고 불에 타버린 나뭇가지 같은 상태로 이끌려 나오게 된 몇 안 되는 남은 자녀들,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에 탄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이 불에 던질 땔감과 같은 이 사람들이 그 재앙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7절에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재앙을 피해서 겨우 살아남아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불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불의 사름을 당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한탄했으면 하나님이 그리 하실 리가 없죠.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제가 음란했고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울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극심한 재앙을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불이 그들을 사르고 겨우 남은 그 상태에서도 또 불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그들에게 재앙을 그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의 범법함 때문입니다. 에스겔 1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집요하게 다루신다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대체 예루살렘 주민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잔혹하다 느껴질 정도로 아프게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1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괄호에 있는 거는 그냥 읽지 마시고요. 그냥 내용만 이사야 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시는 죄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버렸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맺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 7절에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이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보통 저희가 인의, 공의, 의를 설명할 때 공의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미슈파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슈파트, 공의를 요구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맺은 것이 포학, 미스파, 히브리어로 미스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학을 너희가 저질렀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포학, 미스파, 미슈파트랑 거의 비슷한 어휘죠. 미슈파트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너희가 미스파를 맺었다. 이 미스파라는 것은 피 흘리는 것입니다. 미슈파트는 공평하게 약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인애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인데요. 미스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공의, 째다카, 의로 우리가 주로 부르는데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째다카를 바라셨는데 째아카를 너희가 맺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에 충실하게 그것에 신실한 삶의 모습을 너희가 맺어 주기를 내가 기대했는데 너희가 포학과 부르짖음으로 나에게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이 포도원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셨고 이 선언이 에스겔 때에 와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범법함,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저버리고 자신들이 품은 우상을 따라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포학과 부르짖음을 맺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하겠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지난주에도 같은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이 대적한다는 표현이 문자적으로는 내 얼굴을 둔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 1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8절 말씀에 그 사람을 대적하여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놀람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내 백성 가운데서 끊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우상을 마음에 품은 것 때문에 죄악의 걸림돌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가느라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너에게 두겠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 선언의 결과로 불이 그들을 사르는 그들이 재앙을 당하고 당해도 그 재앙을 그치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처음부터 이렇게 험악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제사장들에게 이런 기도문을 이스라엘에게 기도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내용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이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은혜였고 복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아주 온화하고 환하고 부드러운 사랑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저버리고 그들의 마음에 품은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얼굴은 몹시 험악하고 그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얼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180도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내 죄악 때문에 잔뜩 일그러져서 진노로 불타오르고 있는 무서운 얼굴로 바뀌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한탄할 일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너에게 두겠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하신 이 선언의 말씀, 그리고 그 선언의 결과로 계속해서 그들이 재앙을 겪어가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하시는 것.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 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얼굴이 매우 일그러져 있고 분노로 가득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서 떼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입니다. 그 얼굴이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로 다가올 때도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대적과 재앙으로 다가올 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범법함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도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리가 없으니까요.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절대로 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든 우리를 대적하시든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우상들과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느라 저지르고 있는 포학들,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부르짖음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데도 우리에게 아무 재앙도 없고 평안하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입니다. 죄를 아무리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 얼굴을 거두어 가버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떼지 않으시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기도 하고 대적과 불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재앙을 거치고 내가 범죄했구나 하는 것을 결국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게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절감될 때에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먼 나라로 들고 가서 흥청망청 지낼 때는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지를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쥐염 열매마저도 먹을 수가 없는 정도로 비참하게 될 때, 이대로는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먼 나라에서 일어난 가뭄, 그 먼 나라에서 경험한 궁핍과 굶주림이 둘째 아들에게는 은혜였고 축복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에 던질 땔감 취급을 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어느 한 구석 살아본 적이 없구나. 내가 불에 던질 땔감과 같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될 때에 그때에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에야 나는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었고 저는 망했습니다. 그때에야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쯤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자마자 아들을 주셨다는, 좀 늦었긴 했지만 그래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주지 않으셨어요. 100세가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질 때, 그에게서는 어떤 가능성도 발견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것은 그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 순간에 붙들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 소용이 없는 불에 탈 땔감과 같은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따라서 사는데 하나도 기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삶이었구나.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나는 죽었구나. 망했구나. 이 깨달음이 이르러지게 될 때에야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말이 안 되는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굳게 붙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태워서 없애버려야 할 죄인이다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 쓸데없는 죄인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믿어집니다. 믿고 싶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 불에 던질 땔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물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거는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쓸모는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를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불을 내리시고 대적하시겠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쁜 소식으로 와닿게 될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죄인으로 살지 못할 사람으로 서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정말로 크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구원이구나 하는 것이 경험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